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27절인데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나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당신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저의 영의 눈이 영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계셨다가 만나게 돼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 사무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인데요. 이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AD 3세기경에 사무엘서를 두 권으로 나눴는데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 있을 때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그때 번역을 할 때 70인들이 모였어요. 각 지파에서 6명씩 모여요. 6명씩 모여서 원래는 72명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헬라어로 이제 성경을 해석을 한 거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때의 사무엘서를 상하로 나누었다는 거죠. 한 권이었던 이 사무엘서가 두 권으로 나뉘게 되는데 무엇을 중점으로 그러면 나누었나?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 사울이 죽은 후에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두 권으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은 본문 말씀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들은 다윗의 그 행동 어떠했는지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식에 이제 울면서 금식하면서 다윗이 나갔는데 또 그러고 나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사람 앞에 애가를 부르면서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절, 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색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그 문화죠.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또 옷을 이렇게 찢으면서 슬퍼하고 애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세로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죠.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어서 다윗은 이제 시글락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저기 시글락 빨간 것이 표현되어 있죠. 그쪽에 시글락이고 저 위쪽에 아벡에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 있을 때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죠.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을 한 이 사울이 나라를 튼튼히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다윗은 이 시글락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그 밑에는 아말렉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침노하였고 그 가족들을 다 붙잡아갔죠. 그래서 다윗은 그 시글락에서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다 구해내고 유다에까지 전리품을 나눠서 이제 그러고 있는 이틀째 됐던 이날에 이제 아말렉 사람이 이제 와서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의 행세가 이제 보니까 패한 상태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벡 전투에서 패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거 3절서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찾아온 사람에게 자세히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얘기하는 거죠. 전쟁 중에 사람들이 다 죽었고 도망하고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의심스러운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런 내용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또 6절서부터 보면은 10절까지 봅니다.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싸움에서 패해서 사울이 이제 활을 맞았어요. 활을 맞아서 이제 다 죽게 생겼고 사람들 아들들은 다 죽고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죠. 나를 좀 죽여달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볼 때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기가 죽였다.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청년은 이런 말을 다윗에게 와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이제 다윗과 사울이 정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말을 하고 다윗에게 와서 알리면 야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고대 세대는 전국 그런 싸움에서 어떤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상금도 주고 땅도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에게로 이것을 가지고 가면 무엇을 가져갑니까? 왕관을 가지고 왔어요. 왕관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죠. 이거 내가 당신 가져왔습니다. 그 사울왕 죽이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고하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죠. 그리고 자기에게 더 옆에다 두고 명예도 돈도 물질도 많은 획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왔는데 다윗이 기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게 실제 상황은 어떠했는지 한번 사무엘서의 31장에 1절부터 6절이 있는데 이 시글락 이 청년은요 사실과 또 자기의 거짓을 섞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였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 공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31장 1절 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조금씩 틀린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길보아산까지 도망갔대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와서 자기가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코 기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사울을 죽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민인 또 이스라엘의 패전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는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다윗과 가장 친한 친구였지요. 그런 요나단의 그 죽음과 사울의 죽음 사람을 잃고 큰 슬픔에 잠겼던 것이죠. 만약에 감정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녔고 늘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죽었다는 말에 한편으로는 이제는 내가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후련함도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자기 감정에 속지 않습니다. 감정대로 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려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 라는 그 기준이 늘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선택하며 사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2번이나 있었습니다. 죽일 수 있었는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기준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뜻에 합의한 자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합의한 자라고 말하는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감정은 여러분들 누구를 볼 때, 한 사람을 볼 때 어떨 때는 만나면 이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또 분노가 있기도 하고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그죠? 늘상 좋고 기쁘고 막 이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런 감정이 늘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코패스나 또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이 감정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악한 것을 보고도 좋아하고 슬프고 아주 이런 것을 보고도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사람의 감정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기의 그 마음은 온전하지 않은 것임을 똑바로 알고 그리고 그 감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그 마음을 정화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면서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 뜻에 합의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의 감정대로 살면 될까 안 될까요?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다윗이 또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 한번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들이 또 이제 이렇게 걸러지게 되는데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은 어떤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기도합니다. 얼마나?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우리가 때로는 곤고한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나는 사람에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어떻게 하나?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그 마음을 정화시키고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기도할 때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눈물을 흘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저쪽 타국에서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혼자 앉아서 눈물을 쏟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 나라의 아픔과 성전에 무너진 소식, 또 다윗은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은 사람이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아직 건강한데.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면 그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정말 울어야 될 때 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또 전도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하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금 저쪽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일어나잖아요. 나만 괜찮으면 돼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얘들아 돌아와, 빨리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만 괜찮으면 돼, 나는 괜찮아,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정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 또 자꾸 힘든 일이 있다고 거기 빠져가지고 울며 눈물 흘리며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며 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이렇게 공감하시고,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의 그 슬픔을 너무도 알아줍니다. 우리의 그 탄식 소리, 그 정말 힘들어하는 소리, 그죠?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아시고 공감하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신대요.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며 베풀어 가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편애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하거나 어떤 저주를 내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아주시고, 내게 복을 내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며 생각하며 가야 될 텐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땠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몰랐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살려주고 가는데,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복을 주듯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히 여기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중히 여기하고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멸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지만 다윗은 자기가 힘들다고 스스로 자결을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간 오늘 사울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슬퍼해야 될 때 슬퍼했고, 또 어떻게 하면서 갔습니까? 저녁 때까지 금식을 하면서 갔던, 그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걸러내고 알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말렉 청년을 다윗은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이 저는 나쁜 놈이니까 그냥 죽여, 이게 아니에요. 그의 기분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죽였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죽인 것이죠. 그의 태도는 이렇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쫓겨다닐 때나 지금의 이 상황이나 어떻습니까? 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자를 내 뜻대로 하지 않겠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 13절서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16절까지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한테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기뻐하면서 그를 선대할 줄 알았죠.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하였던 것, 그것을 보며 슬퍼했던 것이죠. 자기 개인의 감정, 한 사람으로 보면 어쩌면 후련할 수도 있어요. 그죠?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 삶을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피해갔습니까? 블레셋에까지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런 감정으로 볼 때는 후련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에 기준하여 삽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준하여. 자기 감정도 자기의 삶도 그렇게 늘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다윗임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서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여기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불러서 이제 가르치는데 여기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왜 활의 노래라고 했을까요? 활.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에 숨어서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아, 내가 아버지가 너를 죽일지 안 죽일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너는 저쪽 숲을 뒤에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이제 활을 던질 거야. 활을 요 앞에다 던지면 아버지가 죽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활을 저쪽 뒤에다 쏘면 너는 죽이지 않을 거야. 그때 약속을 했죠. 그런 그 뜻에서 이제 그 요나단과의 그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이 활의 노래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불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사울이와 요나단이 죽은 거 알리지 말아라. 이방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할 거야. 그러면서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제 미화해서 얘기를 해요.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에 그렇게 사랑스럽더니 죽을 때도 같이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요나단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랬는데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더니 죽을 때도 같이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이렇게. 독수리, 그 새들 중에 왕이죠. 그리고 사자는 땅에서 또 왕이죠. 그런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용맹스럽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이 정치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합니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너에게 치장을 할 수 있도록 금놀이개를 가지고 채울 수 있고 또 옷에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치장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았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칭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26절 뭐라고 합니까? 내 형이라고 그래요. 요나단한테 형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랑한 것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요나단과 사울을 위한 애가를 불러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의 입으로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우린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믿음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나는 세상의 이익에 빠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가? 또 나의 감정에 휘둘리며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하며 가는 결단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